이런 기대를 갖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실 분들 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푸르미는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막 이런 사실 좀 구체적으로 뭘 네. 어떻게 하셨는지 예. 사실은 거기에 포커싱된 책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아이의 교육은 뭐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제가 아까 연애 시절에 태교를 했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아이를 갖기 전에 나를 정화시켰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푸르미를 키울 때, 제가 사실 그 부교재, 방송통신대학교 부교재를 400종을 제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16개 분야의 책을 만들어야 됐기 때문에 학문을 하게 그러니까 그 책 하나도 틀리면 다 저한테 이렇게 문의가 오니까 어떻게든 간에 정확히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푸르미를 키울 때 유아 교육과 교육에 관한 책을 만들었어요. 근데 푸르미가 탁구 선수 출신이거든요. 이론적인 배경을 제시해봐라. 그럼 자기는 따르겠다. 그래서 제가 매일 책 읽고 와서 애한테 책 읽어주면 이렇게 좋대, 뭐 저렇게 좋대, 뭐 이렇게 하면요 푸르미가 그걸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 나라에서 출발한 교육은 없네. 그리고 안 맞아. 제가 아까 사상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사상은 체험에서부터 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거 왜 안 되는가? 오랜 시간 동안 그 공부를 한 거예요. 왜 인간의 내면이 그걸 방해하는가? 그래서 책을 읽어주는 게 좋다니까 몰입에 관한 것도 깊이 몰입가도록 해주라니까 밤 12시에 들어왔는데 제가 18시간씩 출판하면서 교정 보면서 들어왔는데 옷을 못 벗게 하는 거예요. 책. 책 읽어달라고. 네. 나 그거. 그럼 제가 새벽 2시까지 읽어줬어요. 그럼 푸르미 엄마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까지 읽어줘. 앉아요, 애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 그거 그럼 잠도 안 재워요? 잠을 안 재우면 학대죠. 네. 어떻게 배려 깊은 사랑을 한 사람이 학대를 합니까? 근데 그 아이가 굉장히 깊은 몰입을 간 거란 말이에요. 예. 그 눈이 반짝반짝해져. 그리고 행복해. 근데 내가 부모가 그 행복을 안 쫓아갈 수 없잖아요. 10개월 되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몰랐는데 글을 일찍 가르쳤다면 걔가 스스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반류가가 됐을 텐데 네. 그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기록하는 책이 제가 7번째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난 20년 동안 뭐 푸르미 이렇게 영재를 켰다, 배려 깊은 사랑 행복한 영재를 만든다. 그게 계속 스테디셀러가 됐고 강연을 5,000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겠냐 이거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걸 거쳤죠. 정말 근데 사람들은 잠 안 자면 예를 들어서 키 안 커 그러잖아요. 네. 그 사실 제가 보기엔 편견이거든요. 보세요. 애가 책을 읽어서 깊이 행복해서 푹 잠들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잠자라고 야단 맞고 매 맞고 울며 잠들 때 성장 호르몬이 나오겠어요? 네. 그냥 뭐든지 상식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너무 육아 퇴근하고 싶어가지고. 나에게도 자유를 달라고. 퇴근을 하고 싶어가지고. 엄마도 더 크고 싶어서 자고 싶어서. 그래서 글을 일찍 가르쳐 놓으면은요. 네. 엄마가 있든 없든 상관없어. 근데 그 사람도 글을 안 가르치거든요. 근데 음. 서양에서는 글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게 있어. 네네. 서양의 알파벳 상황에서는 그게 맞아요. 난독증으로 가. 근데 위대한 이 한글을 가지고 왜 우리는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지금 푸르미닷컴에 17개월 돼서 엄마한테 책 읽어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강요했으면 이건 강요로 되는 거 아니에요. 놀이와 재미로 가면 수만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런 책도 나오나요? 그 책들이 다 있어요. 네. 그 6개 언어를 하는 아이들 엄마가 쓴 책 있어요. 네. 놀다 보니 똑똑똑 뭐 이런 한글 이름이죠. 그거 지금 푸르미 교육을 하면서 그 엄마들의 경험이 좀 축적된 책이 있는데 네. 이전에는 그런 책들이 별로 사회에서 이렇게 저항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믿고 있었던 거하고 정반대잖아요. 네, 기존의 교육은 두려움을 주는 교육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두려움으로는 애들 잘 안 큰다. 정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크지 않는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두려움을 믿었던 사람이 사랑에 관한 것들은 사실 거짓이 돼버리거든요. 사랑이 진실이면 두려움은 거짓. 네. 두려움이 진실이면 사랑은 거짓이 되니까 그 의식이 바뀌는 과정이 지난 20년 동안 바뀌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요새는 책류가 얘기하면 저 비난 안 하더라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제가 비난 많이 들었고 네. 난 상관없었어요. 아무리 비난하든 간에 내가 믿는 게 진실인데.
그런 저항감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아까 17개월이 뭐 책을 읽어준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음. 대번에 이제 그러면 17개월 아이가 책을 읽으려면 한글을 도대체 얼마나 강요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이한테 마치 못할 짓을 한 것처럼 그렇게 믿죠. 느끼는 경우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강요 들어갈 땐 절대 따라갈 수 없어요. 어떤 경우도 아이는 안 쫓아갑니다. 네. 이게 강요라는 감정의 압력만 들어가도 애는요 바로 감지해서요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놀이와 재미가 되고 그 아이가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거에 부모가 뒤에 따라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건 배려 깊은 사랑 해주지 않고는 그렇게 섬세하게 감지 못합니다. 그거 짧아요 시간. 맞아요. 지나버렸어요. 제가 네. 조금. 아신 네. 아니 지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다시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빠르게 수용하기. 저는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숙제만 안 해도 다 손바닥 뭐 3대, 5대 그런 문화에서 컸었고 고등학교 때까지도 때리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는. 그리고 엄마도 저를 이렇게 뭐 그냥 때리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그런 부모님도 계셨겠지만 학교에서도 다 이렇게 그냥 손바닥이나 엉덩이 때리는 거 누가 아버지 뭐 하시는 이런 느낌으로 그런 것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자라와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아이를 이렇게 배려 깊은 아이 배려하면서 키운 아이로 키우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한 그대로 자꾸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를 때린 적이 거의 없는데 제가 너무 힘들 때 애기들이 너무 어릴 때 엉덩이를 그냥 이렇게 막 세게 때리고 이런 건 아니고 뭐 첫째가 이렇게 둘째를 미는 거예요. 갓 앉은 아기를 미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리 이렇게 다칠까 머리 안 여물었는데 다칠까봐 막 그때 엉덩이 때리고 그런 적 있거든요. 약간 그땐 좀 헬이었던 것 같아요. 지옥이. 근데 그 이후에는 때린 적이 없는데 그냥 눈빛이나 말 같은 걸로도 아이들을 때린다고 하면은 또 이렇게 죄책감에 휩싸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책들을 통해서 많이 좀 깨우치고 또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하고 그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육아책 많이 읽으니까 창의적인 아이로 나도 키울 수 있을 거야. 나 좀 잘하는 듯?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이 책 읽으면서 전혀 아니었구나. 다시 내가 또 나와야 할 또 허물이 있고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아이를 제한을 두지 않죠. 그렇게 되면.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제한하고 있었거든요, 제가요. 그러면 아마 제가 본 제한을 풀고 가도록 하면 아이는 퇴행할 거예요. 어릴 때 못 해봤던 것을 다시 겪어서 다시 갈 거예요. 어른들도 치유 과정이 퇴행 과정이거든요. 아기로 내려갔다 다시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퇴행 없이 치유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고모가 굉장히 허용적인 고모가 자주 놀러 오세요. 그럼 고모만 오면 첫째가 계속 퇴행 행동을 하려고 그래요. 나 아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줘 하는데 제가 못 줬던 거군요. 그랬던 거였구나. 그죠? 그러니까 고모만 오면 그렇게 어리광 부리고 떼 부리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렇게도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다 받아주시니까 애가 막 할머니한테만 가면 완전 애기처럼 변하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 앞에서는 떼써 애기가 돼. 네, 그거를 경험하도록 해주고 받아주는 게 치유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하냐면 고모 못 오게 해야겠다. 고모만 오면 너 난리 치는구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80년을 추적한 시험이 있거든요. 실험이 어떤 거냐면 하와이 섬 근처에서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을 선정해서 80년을 추적 조사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80년을 추적 조사할 정도면. 근데 그 당시 가장 불행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삶을 다 추적해 보니까 불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옆에 누군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없어도 꽃이 아가씨일 수도 있고. 이게 우리가 이게 전문가한테만 가서 치유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군가 단 한 사람만이도 그대로 봐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되지 않는다. 그게 80년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고모가 제가 보기에는 간접 보호자 역할을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받아주는.
제가 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하시면 이제 애는 받아주란 말이야. 제가 진짜 억압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말씀과 책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른들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치운데요, 뭐. 근데 누가 안전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어요, 어른인데요. 그렇죠. 그래서요, 어른들도 사실 이런 거예요. 낮에는 직장에 가서 개구리 노릇을 해. 근데 집에 들어오면 올챙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올챙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상처받은 내면 아이거든요. 올챙이가 사회 나가서 개구리 노릇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올챙이의 감정을 대면하고 커야 돼요. 어른이 안 된 거야. 우리 안에는 아직도 아기가 있는 거예요. 5살째보다 더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애가 막 울면 나도 힘들어. 나 좀 봐주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아이를 봐줘야 순리죠. 아이가 부모를 보면 역기능이 되죠. 지금 이 책 얘기 듣고 아예 더 멀리 하실 분도 있어요. 너무 자기의 이런 상처나 아픔을 직면하기 힘들어서 제가 그 화해라는 책이 있는데 이제 부모님과 화해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그걸 듣고 선물을 했어요. 부모님과 굉장히 힘든 시간을 거친 친구인 것 같아서 했더니 책을 못 펼치고 저기 있는 것도 좀 이렇게 깨름직하다고 그렇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 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생에서 대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네, 부모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굳이 용서하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용서 안 하면 자신이 고통스러워. 그리고 자기 자식이. 네, 자식도 오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평온해지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거든요. 대면 안 하면요. 그 생에서 그 의식에서 맞춰 생활. 그러면 우리 뭐 이런 하지만 어디서 다시 시작한다면 그 의식에서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이를 키우는 게 축복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평온해가는 지름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국가적으로 좀 무슨 이렇게 뭐 인구가 줄어들래 이거 고민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처벌을 강화하잖아요. 뭐 애들 그렇게 했다고 계속 근데 처벌을 강화한다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면 행동에 누굴 때린다 나가는 건 10,000분의 1초 사이에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의식이 작동하기 전에 손이 먼저 나가게 돼 있는데 그 무의식에 있는 이것을 대면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됐는데 애 안 낳겠어요? 기뻐서 저 이 생에서 뭘 한 게 있겠어요. 전 여한이 없어. 우리 아이들 효자입니다. 저 애들 걱정하고 죽지 않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난 이룰 건 다 이뤘다. 이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거는 아이 잘 키워 행복하게 키우면 노후가 편해. 맞아요. 네. 아무 걱정이 없어. 이 책이 굉장히 깊어서 한 번 읽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저도 좀 많이 읽으면서 제가 억압했던 아이들에게 어쩌면 저를 억압했다는 것일 수 있잖아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좀 많이 생각하고 또 뵐 수 있으면 또 어디 강의라도 찾아가서 뵙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책으로 직접 뵙기 어려운 분들은 책으로 좀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두들겨 맞을 각오하고 언어로 이렇게 했다고 옆에 딱 휴지 갖다 놓고 읽으십시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10계명이라는 걸 거기 써놨거든요. 네. 그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이 뭐냐면 신을 대하듯이 아이를 대하라 이렇게 썼습니다. 신을 대하듯이 아이를 대하라. 그러면 아이는 잘 커요.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사랑,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는 그거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대면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을 하세요. 선택해야만 마음이 방향을 정하거든요. 나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시면 그렇지 못한 모든 것들이 다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책 더 이상 원 없이 썼습니다. 이 생에 하나 뭐 남겨두고 간 그 느낌이 있는데 저항이 되게 많으실 거거든요. 그래도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읽으세요. 그냥 반복해서 읽으시면 그냥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의식이 거기로 갈 거라는 거. 예,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 진짜 뭉클합니다. 네. 아, 멋있었습니다. 네. 이런 시간이 될 줄 알고는 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 네. 네. 살짝 좀 우려가 돼요. 이렇게 방송하다가 눈물 줄줄 흘릴까봐. 잡지 말고 나요. 괜찮아요. 그런 걱정이 좀 여기 있어요.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면 조회수가 올라가요. 빨리 울어. 제가 물 좀 어떻게. 네. 아, 네. 오늘도 2시간 가까이 또 참 부모들에게 힐링되는 말씀, 내면의 아이들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들 또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유, 저야 뭐 네.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네. 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리고 푸름 아빠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거든요. 와. 그래서 네. 책 읽다가 답답하시거나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한번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유튜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되게 이렇게 차근차근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네. 오늘 2시간 또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